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주님께서 발걸음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 들으신 분들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 오늘 말씀 들으시는 목사님을 위해 잠시 동안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임례송 부르겠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소중한 예배장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잊고 제 이기심에 의지하여 제멋대로 살아왔던 순간들을 회개하고자 합니다.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회개의 기도 드릴 때에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가져다 주시고 목사님과 저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사 예배의 은혜와 깨달음이 신앙의 삶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정신과 신체 모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다시 맞이할 한 주도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아니 뭐 계속 열왕기상 보고 있는데 뭐 또 새롭다는 듯이 찾고 있어. 아 진짜 늘지를 않아요. 왜? 네? 열왕기상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왕데스 맞죠? 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반갑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진짜로 반가울 그날까지 계속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제목이 깁니다.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멜산에서의 승리 그 후.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그들이 믿는 바알신, 이 둘 사이에 벌어진 영적 전쟁, 영적 대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자, 이 대결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의 승리로 끝났죠. 자, 바알 선지자들이 부르짖었습니다. 불을 내려주십시오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있습니까? 바알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왜입니까? 바알신은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쏟아 부어 주셨죠. 자, 이로써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증명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비를 내려주실 수 있는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참 신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증명이 된 거죠. 자, 엘리야는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냥 승리가 아닙니다. 엄청난 승리입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했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대로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메말라 있던 땅에 비까지 내려주셨습니다. 엄청난 역사죠. 기적 같은 일입니다. 놀라운 영적 체험을 엘리야는 한 겁니다. 자, 그런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겠습니까? 그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해졌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불일 듯 일어났겠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야가 처한 현실은 여전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쳐 숨는 엘리야. 자,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인우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길죠? 시작. 다 인우예요? 자, 인우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은 아합에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경고하죠.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세벨의 경고를 들은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라면 아랑곳하지 않고 맞서지 않았겠습니까? 목숨 걸고 아하방 앞에 섰던, 목숨 걸고 혈혈단신으로 바알 선지자 수백 명과 맞섰던, 대적했던 그런 엘리야죠. 그러니까 그런 엘리야라면 이세벨의 이런 경고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겠죠. 떨리지 않았을 겁니다.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겠다는 그 이세벨의 경고에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야의 지금 반응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자,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엘리야가 진정 바알 선지자들과 용감하게 맞서 싸웠던 그 엘리야가 맞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는 지금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최대한 멀리 브엘세바까지 도망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광야 깊숙하게 들어가 숨어버리죠. 그리고 거기서 탄식하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절규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화에 한 명대사가 있죠.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이 영화 봤습니까? 네, 19세죠. 네,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네, 이겁니다. 주님, 이 정도면 된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냥 죽여주십시오. 나는 안 될 놈인가 봅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렇게 한탄하면서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죠. 자, 본문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3절은 도망치는 엘리야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자,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만 보고 직진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형편, 자기 생명은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죠. 그렇기에 바알 선지자들과 아하방 앞에서 그렇게 용감하게 대적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위협 앞에 자기의 형편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 자기의 처지를 보고 있는 거죠. 목숨 걸고 아하방과 바알 선지자들과 대적했던 그 엘리야가 지금 자기 생명 부지하려고, 자기 살겠다고 지금 도망치고 숨고 있는 거죠. 그냥 죽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토록 믿음 없는 소리를 지금 이 엘리야가 내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그토록 용기 충만했던, 뜨거웠던, 믿음 좋았던 그런 엘리야가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거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대단했던 그 용기, 열정, 굳건했던 믿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낙심과 절망,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어떻게 엘리야가 이 지경이 된 겁니까? 그 용기 있고 그 담대하고 그 믿음 좋았던 엘리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신실하고 열정 충만했던 그 엘리야는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목숨 걸고 달려갔던 그런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자기 형편 때문에 자기 목숨을 위해 지금 그 엘리야는 도망치고 숨기 바쁩니다. 이런 형편없고 부끄러운 모습,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엘리야가 변해버린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많은 난관들을 뚫고 지나왔던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또 낙심하고 또 좌절하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손으로 그렇게 많이 일으켰음에도 이세벨의 그 한마디, 죽이겠다는 그 한마디에 생명을 포기하고 싶어 할 만큼 흔들리고 낭망하고 있는 그 모습, 그저 도망치고 숨어서 죽여주세요, 이제는 죽고 싶습니다, 절규하는 이 못난 모습, 이 무기력한 모습, 이 연약한 모습,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본 모습입니다. 엘리야의 실존이고 엘리야의 실체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의 이러한 모습을 결코 나무랄 수 없습니다. 책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의 모습이 곧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칠 듯이 그렇게 뜨거웠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낭망하고 낙심하며 그렇게 우울감에 빠져 살아가는 그 모습, 사명감 하나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감당했지만 형편과 처지 때문에 그런 사명 다 포기하고 이제는 더 못하겠습니다, 그냥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무기력한 이런 모습.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은 결코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이상한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선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자,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진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제 아무리 엘리야라 할지라도 자기의 손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선지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엘리야라고 다르겠습니까? 엘리야 역시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무력한 한 인간일 뿐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천하의 엘리야도, 그런 훌륭한 선지자도 넘어질 수 있다. 엘리야도 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 그런 엘리야, 그런 연약하고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그런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본문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자, 지금 엘리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세벨의 위협 앞에 도망쳐서 숨어 있습니다. 광야 깊숙한 곳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자, 아합왕과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했던 그런 엘리야의 모습은 지금 없습니다. 그는 지금 잔뜩 겁먹어서 두려워 떨면서 약하고 무기력하게 숨어 있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를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다그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흔들려 하느냐? 왜 무너져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지치고 무너진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도망쳐 숨을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기라도 하셨듯이 모든 것을 이해하시며 하나님은 엘리야가 먹을 물, 먹을 떡을 주시는 거죠. 그가 그것을 먹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에게 찾아가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자, 우리 본문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또다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시죠. 좌절하고 낭망해 있는, 지쳐 쓰러져 있는, 삶도 신앙도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이 모습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어루만지시고 또 어루만지시면서 먹이시고 또 먹이시면서 다시 선지자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는 거죠. 자, 결국 엘리야를 향한 그 끊임없는 어루만지심, 그 끊임없는 먹이심에 엘리야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먹이심의 그 은혜를 입고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일어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을 먹고 그 은혜의 힘을 의지해서 다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게 된 거죠. 엘리야는 분명히 넘어졌습니다. 분명히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극심한 그 영적 침체, 신앙의 침체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의 피나는 의지, 피나는 노력,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끊임없는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끊임없는 먹이심, 그 은혜가 넘어진 그를 다시 일어나게,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 준 거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도 무너질 때가 있죠. 우리의 인생 잘 달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어느 순간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토록 즐겁고 기뻤던 예배가 하나도 즐겁지 않고 그냥 괴롭고 부담스럽고 피곤한 그런 예배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지극히 연약한 존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 금방금방 흔들리고 바뀔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분께 절대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열정, 우리의 믿음, 우리의 노력을 신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우리를 신뢰하셨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믿으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실망하셨겠죠. 우리를 책망하시겠죠.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믿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무너졌다고 해서 실망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저 넘어진 아이에게 손을 내미는 엄마의 마음처럼 넘어진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그리고 먹이시고 또 먹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 읽은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7절의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갈 길 다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낭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또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또 먹이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끝끝내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이끌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 신앙, 지금 내 마음, 지금 내 모습 늘 한결같겠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그 대단한 선지자인 엘리야도 이렇게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확신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런 나의 연약함, 그런 나의 부족함, 끊임없이 넘어지는 그런 내 모습을 다 아시고 그런 연약함마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할 겁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만이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어루만지시는 은혜, 먹이시는 은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본문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엘리야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넘어졌지만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먹고 마시고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의지해서 호렙산까지 걸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어루만지시고 또 어루만지심으로, 먹이시고 또 먹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겁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끝까지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다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그 하나님의 먹이심, 그 하나님의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 대단했던 엘리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하게 경험했던 엘리야도 넘어졌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넘어진,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사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일으켜 세우심으로 다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다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그 하나님의 먹이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드린 예물 안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에 나의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한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때마다 나를 찾아오사 어루만지시고 또 어루만지심으로 먹이시고 또 먹이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다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예배실 항상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고 모임방도 사용 후 뒷정리 깨끗하게 부탁드립니다. 3월 25일 토요일 동대구 노회 주최 성경 암송 및 외어쓰기 대회가 있습니다. 3월 19일 오늘까지 참가 신청 받습니다. 참가 원하는 학생은 반모임 통해서 꼭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오늘 오후 예배 후 청년부 주최로 교회 주차장에서 피구 대회가 열립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려요. 다음 주 기도는 박초원 학생입니다. 네, 광고 추가로 조금만 더 할게요. 오늘 이영욱 선생님 반은 저랑 여기서 반모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고등부 친구들은 여기 제일 앞방에 명호 선생님하고 반모임 전체 같이 할 겁니다. 오늘. 그리고 오늘 피구 대회 있습니다. 지금 남학생 5명은 짜져 있는데 청년부에서 또 10명 정도 참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남녀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오후까지 좀 남아 있는 게 좀 어려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같이 교회 전체적으로 즐겁게 보내는 행사니까 같이 남아서 참여도 좀 많이 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방모임 하실 때 학생들 참여 가능한지 확인 한번 좀 해주시고 권면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흩어져서 반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